반갑습니다. 8월 23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고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의인도 악인도 내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면적인 심판이 있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 거기에 혹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의로운 자들도 그 징계에 동참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선하고 의로운 사람도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히려 악한 사람이 오래 살아.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빨리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한 선교사님, 그런 분들은 좀 더 오래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먼저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에스겔서에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리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아픔을 당한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게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죄 때문이다.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 약간 충돌하죠. 내가 정말 죄가 없으면 나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가?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전면적인 심판이 있을 때 그렇게 함께 심판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지 않고 전면적으로 공동체에 임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보면은 갈고 닦은 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잡으라. 어떻게 보면 칼춤입니다. 칼춤.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9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 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칼춤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칼은 바벨론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칼을 갈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상황에 엮여서 이제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그게 밀려나고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어서 그 강대국의 등살에 어쩔 수 없이 시대적인 변화에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다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니 우리가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이렇게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이 나라가 분단이 되었고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준비시키고 누가 그것을 허락하느냐, 누가 미국과 소련을 러시아를 준비시켰느냐, 그들이 양극 체제로 가게 하였느냐. 그때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칼을 가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연한 사고가 아니고 나라의 정세 때문에, 국제적 정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고 닦인 칼은 바벨론이며, 그 바벨론은 우연히 등장한 게 아니라, 이 칼은 우연히 등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해서 갈아놓은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저것만 아니었으면 하는 아주 아깝다, 아주 아슬아슬한 그 어떤 상황,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혹은 우리에게 비극이 생길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아니었다면, 내가 조금만 일찍 갔더라면, 혹은 조금만 늦게 갔더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연이다, 운이 나빴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정확하게, 늦지도 않으세요, 빠르지도 않으세요, 정확하게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한 아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웃을 의미하고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의미하고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똑같은 이 심판에 대한 예고를 여러 방면으로 계속해서 말하니까 이 에스겔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그냥 묵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8월까지만 에스겔을 일단 묵상하고 이제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9월에.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너무 같은 주제가 반복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같은 주제의 반복 속에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에스겔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지팡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심판받는 동안에도요, 하나님의 보호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가 감옥에 가더라도, 나의 잘못이든 다른 이들의 잘못이든 공동체의 잘못이든지 간에 불행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리고 감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연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은 우상숭배 청산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청산, 그게 회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 회복이에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목표여야 해요.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 좀 우리를 중요시 여기면서 살자, 너무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하면 좋잖아. 옛날에 우리는 이웃 사촌이었고 우리나라의 그 민족성은 참 예의가 바라서 그리로 회복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예배 공동체와 하나님이 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 안에 있지만 옛날이 좋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는 그 모습, 사랑입니다. 사랑. 우린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우린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사랑은 때로 지칠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싶은 지점이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내가 지쳐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예전에는 했지만 이제는 아니지. 나이도 있고 내가 인생에 여러 경험을 하니까 그거 그냥 잠깐 이렇게 흉내만 내던 어렸을 때의 그런 일이지, 살고 보고 알고 보니까 가까이 할수록 이게 문제야. 너무 가까이 하는 것도 문제야. 어른이 된다는 건 이런 걸 알고, 어렸을 때야 친구 하면서 간도 쓰리개도 다 빼내줄 것처럼 그건 어렸을 때고, 그것은 청소년 때나 청년 때 하는 거지.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도록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회복의 모습이 그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더 많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내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내 사랑의 지경이 높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